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 최자실 목사님이 할렐루야 아줌마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어디서 이- 설교를 하든지 뭐 그리팅 인사한데는 항상 할렐루야 하고 하면은 말이 잘 터지는 것 같고 안 하면은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할렐루야. 오늘 너무나 기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토론토에 또 순복 명성교회 오게 해주시고 또 김석재 목사님과 박근희 목사님도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어보니까 그냥 처음 오는 교회지만은 아주 많이 왔다 가고 맨날 보던 그런 기분이 들고요. 오늘 또 성가대 또 어쩌면 또 이렇게 제가 작곡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성령님께서 작곡하신 건데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시를 쓰신 건데 그냥 그걸 메들리 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제가 부흥회를 많이 다녔지만은 교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은혜 받았습니다. 왜냐 그 작곡은 저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거 저를 통해서 들려주셔서 받아 쓴 것뿐이거든요. 저를 기구로 저기 그릇으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신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CNA 방송을 봤는데요. 거기서 인도 42살 난 사람이 그 갑작스럽게 막 두통이 일어나가지고 막 간지럽기도 하고 뭐 쑤시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대요. 병원을 갔더니 조사를 했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랬대요. 그래서 또 이상하다 해서 큰 병원 또 갔대요. 그랬더니 큰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자. 그래가지고 엑스레이 찍었더니 세상에 머릿속에 3cm짜리 바퀴벌레가 꾸물꾸물 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매스컴을 탔어요. 막. 그래가지고는 그걸 수술 어떻게 겨우 해가지고 이제 바퀴를 잡아냈어요. 그러더니 그다음부터는 안 아프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 야 이게 우리도 이 마귀가 쬐끄만 것도 바퀴 3cm짜리가 둘에 들어갈 리가 없거든요. 요런 바퀴 저기 뭐야 알이 가가지고 까가지고 그렇게 된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음속에 사탄이가 알을 까지 않게 우리가 잘 해서는 얼른 깔라면은 쫓아내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래야지 그거 키우면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 있으면 다 연결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신앙문으로도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그런 해석을 해봤습니다. 바퀴벌레를 잡는 것처럼 우리도 마귀를 잡아야겠다.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어떻게 해요? 막 무섭게 막 오는 게 아니고 소곤소곤 마귀, 소곤소곤 마귀. 예. 섭섭하지. 우리 최 목사님 맨날 하는 얘기가 섭섭하게 물러가라. 그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제가 어릴 때는. 그런데 보니까 왜 이렇게 또 섭섭한 생각이 들면은 그 섭섭한 게 점점 커져가지고 그냥 그러면 말이야 점점 마음이 안 편해지고 막 그랬더니 그게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의 그 섭섭하게 물러가라던 게 그게 되구나.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남편한테 섭섭하다든가 또 부인한테 섭섭하다든가 자식한테 섭섭하다든가 친구한테 섭섭하다든가 이웃한테 섭섭하다 그러면 이거 섭섭막이구나. 쫓아내야지. 그러면 섭섭막이 물러가라. 그래서 쫓아내면은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질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 간증해 하는데요. 한국의 유명한 저기 찬양 사역자는 박정호라는 사람인데 뚱뚱해요. 굉장히 뚱뚱하고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뭐가 문제있냐면은 간에 혹이 보이는데 조사해 보니까 간암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간 이식 수술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간 이술이 갑자기 됩니까? 간 이식하려면 간이 있어야지 떼다가 갖다가 붙이고 그러잖아요. 자기 간 가지고 자기가 치료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큰일 났다 그러는데
어떤 친구가 얘기하기를 너 수영을 못한다면 걱정하지 마. 물에 빠진다 그래도 척 하나 이렇게 맡기면은 뜨잖아. 뜬다고. 그래. 근데 막 몸에다 힘을 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겠다고 막 힘을 주면 빠지고 하나 이렇게 딱 맡겨 바다에다 맡겨버리면은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 맡겨봐라. 그 얘기를 듣고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맡겼더니 자기 집안 식구 중에서 저기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는 보니까 조사 다 해보니까 딸들이 세 딸인데 다 해당 사항이 돼요. 근데 딸 첫째, 둘째 딸은 간을 조금밖에 못 해준대요. 간이 작아서. 막내 딸이 간이 크대요. 몸이 큰데 간도 크대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내가 가만히 있잖아요. 간을 크게 하려면은 몸도 커서 살찌는 것도 뭐라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나. 제가 요즘은 사람들 만나면은 아이고 좀 다이어트 좀 하세요. 조금만 먹어요.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옆에 와서는요. 목사님들도 식사하면요 많이 못 먹어요. 눈치 봐가지고 그래서 조금만 먹고 가서는 따로 나가서 또 다시 또 먹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살찌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간이 크면 이렇게 아버지도 주기도 하고 말이야. 괜찮겠네.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간이식 수술해서 딸이 67%를 떼었대요. 그래가지고는 아버지를 살려냈잖아요. 그러고는 아버지가 그 딸 간을 받아서 살고 나서는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뭐 그냥 뭐 고기 좋아해가지고 그냥 뭐 삼겹살 뭐 하는 거 그냥 뭐 먹는 거는 그냥 엉청엉청 먹어가지고 지금 많이 빠졌어요. 저 사진이. 그전에는요 한 배 반은 컸을 거예요. 커서 목소리는 좋긴 한데 저렇게 간이 병걸했던 거예요. 그래서는 마음 생각만 하면 그 눈물이 나더니 그 다음에 또 무슨 생각이냐면 그것이 또 연결고리가 돼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우리 나를 구원시켰구나 하는 그게 또 그렇게 생각이 나면서 또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찬양을 부르면은 나를 구해주신 이는 하나님 그 찬송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노래 부를 줄 아세요? 해보실래요? 시작.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나의 많은 것을 하나님을 위하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나가도록 나의 구심자라 굳게 하시니 나의 다른 것은 하나님을 신령 없는 은혜 가끔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해보사니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땀을 말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아멘.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정말 여러분도 이 찬송가에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사랑으로 넘치고 기쁨과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설계에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 인간의 사랑은 한정돼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또 영원하고 아가페 사랑, 무한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고 그 사랑을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따라서 해야 될 건가 할 때는 첫 번째는 관심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제가 집에 화초를 기르는데요. 옛날에는 제가 화초를 안 길렀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는 누가 갖다 주면은 그냥 그 순간부터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관심 없고 저도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보면 한 달이 지나면 두 달이 지나면 또 죽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갖다 주면 또 죽고. 근데 제가 요즘은 관심을 가졌어요. 왜? 꽃에 사랑을 하니까. 그래서 물을 갖다 주니까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봉우리 피니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야,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물을 자꾸만 주게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요한 1장 4장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는 사랑이 충만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속에 속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속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치매 걸린 사람이 참 많아요. 보면은 왜 치매 걸리냐 했더니 사랑이 부족하면 치매 걸린대요. 자꾸만 치매 걸리려고 해도 자꾸 말을 걸고 일을 저기 뭐야 관심을 가지고 막 하면은 치매 걸리려다가도 많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치매 무관심하면 치매에 걸리는데, 치매 걸린 사람 대부분 보면은 가족들이 없어요. 가족들이 무관심하고 다 내버리고 또 어디 양로인가 있으면 뭐 틀림없이 다 치매 걸리고. 예, 그래서 참 우리가 다 나이 들면서는 걱정이 치매 안 걸려야 되는데 뭐 이게 걱정인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치매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우리 친척한 사람이 치매 걸렸는데요. 나를 보면 이래요. 이제 90살이니까 이제는 뭐 하기는 나이 많지만 날만 보면, 제가 조카거든요. 조카락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이고나 반갑다.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이래요. 아 예예. 또 아이고나 한 10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카운팅 하라 그래서 내가 아이고나 하면 한 번, 아이고나 하면 두 번, 아이고나 했더니 한 10번쯤 하더니 그다음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치매 걸린 사람도 자꾸만 반복을 하면은 숫자를 세주면은 안 하는구나. 자기가 모르잖아요. 10번 했는지 20번 했는지. 그러더니 10번, 20번 하니까 그 다음에 안 해요. 그래서 치매 걸린 사람 자꾸만 반복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저희들도 보면은 자꾸만 나이가 들면요. 자꾸 반복해요. 뭐 말은 그래요. 왜 반복하냐 그러면 못 알아들었을까봐 또 뭐 잘 가르쳐 주느라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까먹어서 그래요. 까먹어서.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반복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반복하면 한 번, 또 반복하면 두 번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가 또 뭐라고 뭐래. 한 번, 또 똑같은 말 또 해. 그럼 두 번, 그러면 안 해요. 그래서 누가 자꾸 반복하는 사람 있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세 주세요. 내가 이제부터는 자기 이렇게 반복 자꾸만 하면 꽃노래도 세 번이면 시끄럽다는데 말이야. 뭐 자꾸 반복 들을 거 없잖아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하면 그다음부터는 안 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건데요. 보면은 우리가 사랑으로, 그것도 사랑으로 해야지. 왜? 한 번, 두 번 이러면 안 되고 사랑으로 한 번, 또 두 번 스마일 하면서 하면은 그 반복도 안 하게 돼서 옆에 사람들도 치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느 저기 매사추세에서 법정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사건이 뭐냐면 부둣가에서 거느린 사람이 로프에 걸려가지고 빠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수영할 줄 몰랐어요.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께 맡긴 식으로 그냥 바다에서 저기 탁 놓아버렸으면
떴을 건데 살겠다고 막 이러니까 빠졌잖아요. 살려달라고 헬프미 헬프미. 친구들이 저쪽에 있었어요. 저쪽 오는데 그 소리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남자가 하나가 딱 뭐 명상하고 선탠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Help me, I don't know how to drive. 나는 어 how to drive가 아니라 how to swim. 네. 그런데도 무관심한 거예요. 못 들은 것 같은지 어떤지 간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그 친척들이 얘기가 저 사람이 우리 친척 살리 있었었는데 못 저기 안수 건져줘서 그랬다고. 그리고 법정에 왔는데 누가 이겼겠어요? 그 고소한 사람이 이겼어요? 고소 당한 사람이 이겼어요? 뭐 한번 아무 말 해보세요. 아무 말이라도. 에? 아이고 절대로 아니래. 왜냐면 그 사람은 선탠하러 왔지 그 사람 건져주려고 온 게 아니다. 의무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는 저 친척이 졌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을 건져줘야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그러니까 죽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뭐 저 사람 죽는데 또 하긴요. 물에 건졌을 때 잘 건져야지 잘못하면 자기도 죽거든요. 물속에 들어갔을 때 딱 들어가면은 군지러 가면은 어떻게 되래? 꽉 잡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같이 빠져요. 그래서 같이 3번만 빠졌다 그러면 그 사람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딱 하면은 잡으면 그냥 이렇게 딱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절시켜야 된대요. 그래서 손 잡은 거를 떼야 되는데 죽을 나간 사람은 죽기 살기 아니로 옷 잡아대면요 놓치라는데요. 그래서 딱 때려서 기절시켜서 살려낸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물 빠졌을 때 건지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도 알아야겠더라고요. 이왕이면 수영을 배우면 제일 좋고요. 수영 배우면.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관심을 가진 거하고 관심이 없는 거하고 그렇게 다르다. 보면은 항상 보면은 우리가 이웃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관심을 안 가지면은 저렇게 상박한 일이지 일어나요.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두 가지가 기도가 있어요. 그냥 단순 기도, 그냥 보통 기도하는 거 있고 또 한 기도는 뭐냐면 간절한 기도, 데스퍼레이트. 아주 그냥 죽기 한 기도 그냥 그런 기도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 수면제를 10년을 먹었어요. 국민일보 사건 때문에 막 그냥 뭐 매스컴도 막 그러고 그냥 공격도 하고 막 야단할 때 너무 고민이 되고 그랬다가 먹어가지고는 수면제를 안 먹으면은 제가 잘 수가 없었어요. 잘 잠을 안 왔어요. 그런데 하루는 기도하는데 내 친구 옆에서 그래 너 이러다가 완전히 큰일 나겠다. 수면제 이렇게 먹으면 어떡하냐. 그래서는 나도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다음부터는 뭐 했냐면 기도하다가 하루는 내가 그냥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울부짖는 기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울부짖는 것처럼 기도를 확 간절한 기도. 나 수면제 안 먹고 잠자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한참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했을 때요 응답이 어떻게 오냐면요 딱 확신이 와요. 나 오늘부터 수면제 안 먹어. 딱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재워주시려면은 재워주시고 밤새도록 깨어 있으려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그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해서 해주십시오. 그러고는 잤어요. 잤는데 처음에 잠이 안 오니까 걱정될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안 자지 뭐. 그랬더니 그날부터 꿀잠이 자기 시작하더니요.
그다음부터는 한 5년간 수면제 하나를 안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려면 우리가 기도를 그냥 잠 잘게 해주십시오 잠자기가 아니에요. 그냥 정말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잠을 자지 얼마 안 된다 자야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간구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관계 두 사람의 사랑 나타낼 때 관계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고 저것하고 이거면 이것하고 사람하고도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고 그거는 이기주의고 서로 이용하는 관계지 사랑이 아니라는 거. 정말 우리가 관계를 잘하려면 사랑을 갖는 것이 그것이 좋은 관계 되는 거죠. 오스트리아 출신의 종교 철학자인 마르틴 부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나와 너 구별하는데 나와 너는 그거는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고 나와 그것은 물질과 같은 건데 이거는 서로 이용하는 관계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곧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서 채워주십니다. 보면 미국 아버지 회개 운동이라는 프라미스 키퍼스라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그 보면은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부흥회를 해요. 아버지들끼리만 부흥을 하는데 미국에서 단일 대회에서 최대 인파가 모은 것이 140만 명이 모였대요. 남성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참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기도 모임을 갖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는 거기에 리더가 여러분 어느 교파에 썼습니까? 그러니까 뭐 장로교 갑니까? 뭐 오순절 순복음 보면서 막 140명이 막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누구를 믿고 누구 때문에 이곳에 오셨습니까? 했더니 아직 다 아니 Jesus Christ 예수님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더 신앙이 좋아졌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십니다. 이런 행복이라는 말하고 쾌락이라는 말하고 뭐가 다른지 아세요? 행복이라는 거는 너하고 나하고 관계 같이 어릴 때 그런데 제일 행복한 것이 뭐냐 이렇게 사람들이 행복한 게 뭐냐 했더니 가족들이 부부간에 자식간에 아주 사랑에 뭉쳐서 사는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제일 불행이 뭐냐 가족끼리 싸우고 그런 것이 제일 불행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한테 너그럽게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사랑을 받고 그런 사람을 살 때 우리가 행복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쾌락은 뭐냐? 쾌락은 인간적인 세상적으로 말하면 술 먹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좋지 않은 행동하면서도 하하하 웃고 이거는 쾌락이지 그거는 행복이 아니다는 거지. 그거는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그거는 사람을 해치게 하고 나쁜 길로 가는 거지 그것이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지 쾌락이. 우리는 단순한 행복, 사랑으로서 하는 그런 행복.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친구들 만나서 밥 먹는 걸 참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서 그래서 친구 보고 야 밥 먹자 그러면 바빠
간도랑 예유 막 내 친구가 밥 먹자면 "어우 나 요즘 바빠." 그러면 "간도세요." "간도요? 간도?" 이러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부부 간에도 이 땅 가다 나가서 둘이서 오붓하게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자식들한테도 먹어야 되고 제가 맏아들을 키운 애가 고등학교 때니까요. 이제 삐뚤어돼 가지고는 뭐라고 말만 하면 "알았어요. 그만 얘기하세요." 이러면서 그냥 말을 한 말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쟤 데리고 나가서 밥 좀 먹어라." 그래서는 제가 "예. 오늘 토요일 날 내가 맛있는 거 사 줄게." 그랬더니 그것도 따라와요. 그래서 내가 둘이서 밥 먹으면서 이제 뭘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햄버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햄버거를 사줘서 먹으면서 "얘야." 그러고 "말이야 너 학교에서 이름 뭐라는 줄 알아요?" "알아요." 어머니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죠.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 애들이. 그러면 또 "얘야 뭐 집에서 동생." 욕하면 동생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죠? "알아요." 그러고는 하여간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부드러워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또 부드러워지고 "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랬더니 부드러워지는데 부모들이 뭐가 문제냐면요. 애들 학교에서 오잖아요. 그럼 뭐냐면 "얼마나 힘들었냐. 오늘 하루 종일 책상에 딱딱한 책상에 앉아서 골상에 앉아서 얼마나 힘들었냐. 정말 수고했다. 와서 좀 쉬렴." 이래야 되는데 "너 공부 졸지 않고 잘했어?" 그부터 시작해. 그리고 "친구들하고 싸우지 않았어?"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 오면은 엄마하고 얘기 안 하고 방으로 탁 들어가 버려요. 왜? 잔소리 듣기 싫어서. 우리는 뭐냐면 그 아들 속에 들어가야 돼요. 신발 있잖아요. 신발에 아들 신발에 들어가 버리면은 본인이 아들처럼 피곤해 가지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렇게 각자 무슨 신발에 들어가요? 상대편의 신발에 들어가야 돼요. 자, 아버지 속에 들어갔어. 딸내미가 딱 들어갔으면은 이제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야. 아버지가 하루 종일 고생하고 직장 생활하고 자식들 먹이느라고 집안 살림하느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고생했을까. "아버지 오늘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러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아버지 속에 들어간 거예요. 또 와이프 와이프가 남편 들어가면은 뭐예요? "여보 오늘 정말 상하게 우회하였습니다. 기후 맞추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 그게 또 남편은 부인 구두에 들어가야 돼. 신발에 들어가. 그러면 부인이 뭐 하루 종일 낮잠 잤겠어요? 뭐 치우기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시장도 가고 그러니까 여자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남자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 "당신은 하루 종일 뭐 했어?" 그게 제일 싫어하는 여자들이 듣는 거래요. 하루 종일 놀았다 이거야.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냥 그때 뭐 그렇게 소리만 들으면 신경질 나면 남편이 뭐라고 하면 시끄러워요. "당신은 내 것도 알지도 못하고 말이야." 이런단 말이야. 그렇지만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아유 당신 하루 종일 고생했네. 애들 키우느라고 수고했네. 아이고 음식 해주면은 맛있다고 그래야 돼요? 맛없다고 그래야 돼요? 맛없다고 그러면 못 얻어잡어요. 에라 모르겠다 소금 달아 탁 쳐버리고 그냥 고추도 한 숟갈 쳐버리고 그렇게 한다고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맛있다. 아유 당신이 어쩜 솜씨가 좋으냐." 그러면 맛없던 음식이 이제 갑자기 좋아져요. 왜요? 맛있다 근데 더 맛있게 해 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부부 관계도 보면 행복하려면은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속에 들어가서 엄마 속에 들어가면은 어머니 나 낳아주느라 고생하고 얼마나 수고하시고 키워주느라 고생하셨어요. 제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 외국 가셨는데 우리 목사님 생일이 됐어요. 생일이 됐는데 애들하고 우리끼리만 먹으면 무슨 재미예요. 본인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시아버지 아버님 탁 모시고서 와서는 제일 맛있는 음식 식당에 가서 모셔드려서 식사하면서 제가 "아버님 어머님 아들 낳아서 키우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많이 잡수세요." 그러고는 생일 선물로 이제 선물도 드리고 그랬더니 아유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감격하셔 가지고 야 자식을 9 이나 키웠는데 이게
아들 낳았다고 고맙다고 그러고 이렇게 선물 주고 밥 사주고 그런 거 처음이래요. 처음. 여러분 한번 해보셨어요? 해보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이제 하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겠다고. 여기는 안 하셔? 안 하셔? 하지. 좀 해보세요. 그게 그러면 서로 사랑이 오고 가면서 아유 제가 그래서 맏며느리 칭찬을 좀 많이 받았어요. 아유 맏며느리가 내 아들이 외국 갔는데 그렇게 데려다가 오라고 그러더니 그렇게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랬다고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나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뭐냐 부모 심 부모의 신발에 들어갔던 거예요 제가. 근데 내가 생일인데 애들이 이제 생일 선물을 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해줘야 되거든. 그건 내 생일 때 해주는 거는 해요. 근데 자기 내 생일에는 안 해요. 그래서 얘, 네 생일날 내가 너 배 아파서 죽을 똥말빵 하면서 나는데 너는 그 생각 안 해? 엄마들은 그 생각해요. 얼마나 그 나쁜 생각. 배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내 아중내 막그 생각 나는데 애들은 그 생각 안 해. 엄마가 나 낳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나. 그러다 이제 장가를 가면은 아유 우리 엄마가 참 나 낳느라 고생했구나. 이제 그 생각은 해요. 총각 때는 그런 거 생각도 못 해요. 그래서는 보면은 우리가 상대편의 생각, 친구 신발에 들어가면은 내가 모발했던 게 아유 섭섭하게 했겠다. 미안해. 내가 또 섭섭하게 했나 봐. 이런 거.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심을 가지고 또 그 되면은 우리가 또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관계를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으므로 사랑은 뭐냐면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은 또 관계가 좋은 사랑으로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세 번째는 하나님 사랑으로서 포용하는 거. 포용이라는 것은 남의 결점을 파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의 결점이면 덮어주고 또 남의 막 감싸주고 받아들이고 용서도 해주고 하는 게 포용이에요. 근데 그 포용이 말이 쉽지요. 참 쉽지 않아요. 포용이라는 게 쉽지 않은 게 괘씸한 생각만 들지 포용이라는 거 받아들인다는 게 어려워요. 저한테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막 그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다 보니까 입술이 막 떨리기 시작하더니 막 더더더더더더 떨리는 거예요. 성도들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더더더더 하는데 이렇게 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떨리는 게 보이기 싫어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얘기가 너 용서해라 너한테 아무리 못되게 굴었어도 용서라 용서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 죄 용서해줬는데 너를 왜 용서 못해 그래서는 용서 알겠어요 할게요 그래서 또 용서해달라고 막 기도했어 사랑해라 하나님 저는 사랑 못합니다 절대로 사랑 그 못되게 굴고 얼마나 날 괴롭혀는 사랑 못합니다 그랬더니 너는 네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받아서 그거 사랑이지 네 사랑 아니야 네 사랑은 있을랑가 말랑가 조금밖에 없고 하나님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포용을 해라 예. 아브람 링컨이요 정말 미국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아니에요 링컨이 변호사 시절에 좀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뭐 별 볼 일 없는 변호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조금 유명한 변호사가 만나기만 하면 링컨을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그리고 변호사실에 이제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변호사끼리 이제 싸우는데 막 그러면 저 애숭이 변호사 그렇게 막 사람들 앞에 들고 말이야. 그래 링컨 보자면 벌떡 일어나가더니 나 이런 시골뜨기 변호사하고 안 합니다. 그러고 벌떡 나가버리고 그러더니 어느 날은 보니까 고리라를 보고 싶으면은 다른 데 동물원에 갈 필요 없습니다. 어? 여러분 아프리카에 갈 필요 없어요. 미국
일리니주에 가면은 고리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링컨이라는 고리랍니다. 그렇게 모욕을 많이 했어요. 고리라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링컨이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그렇게 못되고 그러는데도 묘하지 않고 그걸 다 포용을 하고 그러더니 대통령 되고 나서 이제 내각을 구성하는데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는 뭐 하자 그러냐면은 뭘 시켰어요. 참모를 시켰는데 국방부 장관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 참모들이 절대로 그 사람 시키지 마십시오. 얼마나 욕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을 참모 시킵니까? 국방부 장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링컨은 알아요. 자기를 이렇게 많이 씹었지만은 그 사람은 국방부 장관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인정한 거예요. 자기한테는 못되고 그렇지만 그래서 시켰더니 그래서는 정말 올려가지고 임금이 아니지 대통령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는 나중에서는 링컨이 암살제 총에 맞아서 숨어 거뒀을 때 이 사람이 대통령을 링컨 대통령 붙들고 막 통과하면서 여기 가장 세계에서 위대한 사람이 여기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링컨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소리 지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볼 때 그 링컨의 포용력, 링컨의 그 관용적인 사랑에 감동받은 사람이 많고 그 사람은 평생 그 사람을 저기 링컨을 못 잊고서 살은 거예요. 그래서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은 정치도 잘했지만은 그 포용력에 세계에서 제일이라는 그런 평을 받았던 것이 링컨이에요. 우리도 세계 제일은 아니지만 우리 집안에서라도 포용력이 제일 좋은 사람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합니다. 사실은 집안에 보면 저기 제일 많이 싸우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누구예요? 부부끼리가 제일 많이 싸운대요. 그것도 제일 많이 싸우는 건 길가에 지나가는 청년, 길가에 지나가던 처녀 여자 아니에요. 내 딸, 내 아들이에요. 그건 아멘하지 말어. 그거는 이제 아멘은 뭐냐? 싸우지 말아라. 그럴 때 아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게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갔다가 나가서 뭐 속상한 일이 왔으면 집에 가서 막 퍼부는 거예요. 막 저는 우리 목사님이 결혼하고 나니까 화요일마다 오면 그냥 공포에 걸려야 돼요. 공포. 왜? 신앙 상담을 하면요. 희한한 사람들이 많은데 되게 여자분들이 여성 성도들이 와서 하는데 얼마나 남편들이 못되고 그러냐 하는 거를 목사님한테 와서 얘기해요. 그러면 목사님들 아이고 좀 저런 남자가 다 있나 좀 저런 남편이 있냐 그러고는 딱 집에 들어오면 얼굴색이 달라요. 이게 다 입력이 시켜져 가지고 그냥 그 못됐던 게 가지고 딱 날 보면은 당신 나 같은 남편하고 사는 걸 행복한 줄 알아? 갑자기 벼락을 맞는 거예요. 어느 남자는 이래저래 했고 저런 사람은 저러저래 했는데 나는 안 그러잖아. 행복한 줄 알아. 행복한 줄 알아. 어? 막 그러면서 그거를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화를 내가지고 막 해요. 아, 내가 뭐라고 그랬다고 나한테 화내요. 그 화내는 거를 그 상대편 남편한테 못하니까 나한테 그냥 본풀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맨날 전쟁이에요, 전쟁. 저는 전쟁이 말 안 하는 전쟁이에요. 우리 목사님 막 퍼부대면 자는 입 다물고 묵비권. 그러면은 맨날 하는 얘기야. 네, 나는 집에 가면은 찬밥입니다. 찬밥이란 얘기는 내가 말을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재미예요? 남편이 집에 왔을 때 뭐예요? 마누라가 밥상 딱 차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진짜 재미없잖아요. 그럼 또 나중에 또 미안해. 그럼 또 풀어지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목사님이 계시 받았대요. 너는 그 신앙 상담하면 그 신앙 상담으로 끝나지 왜 집에 와가지고 네 마누라 들들볶느냐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다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 받았대요. 그다음부터는 집에 들어오더니 일체 신앙 상담 얘기하는 거 뭐 그런 얘기를 안 해서 그다음부터는 전쟁이 끝났어요. 어유 매주 화요일 그것도 심각했어요. 되게 보면 남편들이 밖에 나갔다가
무슨 일 있으면은 어떻게 집에 와가지고 분풀이 한다고. 그래서 이제 사장님들이 딱 회사 출근하면은 직원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사장 기분이 어때? 저기 사모님하고 싸웠나? 안 싸웠나? 그거부터 본대요. 기분 좋다면 아예 오늘 잘했구나, 좋았구나. 근데 이렇게 하면은 대판 싸우고 왔구나.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비율을 맞춰야 되지? 이런다는 거예요. 그 사장님은 집안에 서 있었던 일을 회사로 데리고 온 거예요. 갖고 온 거예요. 우리는 그건 딱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는 것이 쉽진 않지만은 그렇게 끊어야 되고 서로가 포용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포용사라면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저기 우리가 유명한 2015년 최근에 생긴 거잖아요.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주의 법원에서 이제 그 주에 한 흑인 교회가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못된 백인 우월주의 백인이 총을 쏴가지고 9명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재판이 열렸어요. 근데 재판이 열려서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데 여러분 다 알겠지만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종신형을 줄 거냐, 그러면서 했는데 가족들이 참 신앙이, 그러니까 흑인 교회니까 또 교회 안이니까 신앙 좋은 사람들이었나 봐요. 우리는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더 이상 흑인들이 우리 저기 흑인들을 죽이지 않는 백인들이 다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런 얘기를 했고 오바마가 그 교회 가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노래 불러서 온 세계가 그냥 그걸 방송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전도한 것이 얼마나 훌륭한 전도인지요. 그래서는 보면은 사랑,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건데 그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나눠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 총기 난사한 70세 어머니가 딸이 이러는데 하는 얘기가 나는 엄마와 다시 얘기할 수 없지만 엄마도 안을 수 없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무표정하던 흑인들이 얼굴이 표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직접 다 봤을 거예요. 그래서는 보면은 우리가 사랑이 모든 허물을 덮고 사랑이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그때 제가 보기에는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베드로가 참 저기 죄를 진 사람이 그 속상하게 베드로에게 괴롭힌 사람이 되게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다 그러면 형제도 있겠고 로마인도 있을 거고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몇 번 용서해 주니까 용서 안 해주고 싶다는 뜻으로 보여요. 저는 용서해 주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소리 같아요. 그런데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용서해 줘라. 한번 다시 마태복음 18장 22절 해볼까요? 예수께서 일은 7번이라는 숫자는 어느 면에서는 완전 숫자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용서를 빌면은 계속 해줘라, 용서해줘라, 용서해줘라.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사랑을 가졌을 때 용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야 돼요. 그럼 우리가 행복하고 주위 사람도 사랑이 넘치는 거 되죠. 사랑이 아니고 다 외골수돼서 어, 자기만 알고 이기주의만 되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 되면 얼마나 사회가 삭막합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안 믿는 사람보다 달라져야 돼요. 뭐가 달라져야 돼요? 사랑에 넘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이제 그전에는 호수대학에서 한 15년 교수했고 여기 와서는 한 20년을 한세대학에서는 교수하지만은 그때는 호수대학 가면은 거기에
저기 우동 파는 집 있어요. 그 저기 모르지 그거 저기 그러면 그거 먹으면 우동 한 그릇 주세요 해가지고 중간에서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서 있는데 저기 뭐야 저 중간에 우동도 팔고 뭐도 팔고 막 그런 데 있잖아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 휴게소 왜 휴게소에서 가서 뭐 우동 맨날 먹으니까 그 아줌마가 날 딱 보더니 안녕하세요. 저는 잘 웃거든요. 인사도 잘하니까 딱 보더니 아니 아줌마는 어떻게 얼굴에 이렇게 웃음이 좋아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한 거예요. 한 번 칭찬에 전도가 몇 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또 영국에서 공부할 때 이 식당에 가는데 영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스트릭해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해도요 웃지다가 여자고 남자고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면요 넓은 저기 뭐야 정원 공원이 있는데 여기서 지나가는데 저기서 남자가 지나오고 아침에 새벽 저기 7시쯤 됐어요. 그래서 내가 미국식으로 굿모닝 대답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가요. 어쩜 영국 사람이 그러냐. 그래서는 그다음에는 식당에 가면은 아줌마 간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아닌데 나는 항상 스마일해서 굿모닝 굿모닝 그랬더니 처음엔 쳐다보지 않더니 그다음에 굿모닝 굿모닝 했더니 그 사람이 날 보면은 기분 좋아서 굿모닝 해요. 그러더니 그다음에는 재밌는 게 내가 돈 낸 것이 찬 거든지 던 거든지 한 개만 먹게 돼 있어요. 한 개만. 근데 내가 나 뜨거운도 먹고 싶고 커피도 마시고 주스도 마시고 싶은데 어떻게 얼마나 내야 되냐? 그랬더니 you can have it is free 공짜래요. 나는 저는 매 아침마다 커피도 마시고 주스도 마시고 그냥 다 공짜로 먹은 거예요. 난 그래서 원래 그런 줄 알고 우리 선생님도 같이 갔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보고 이게 풀이래 이게요. 그러니까 그냥 다 잡수세요. 그랬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커피도 마시고 주스 마셨더니 그 사람이 쫓아오더니 돈 내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얼른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스마일 그렇게 웃는 것이 혜택도 보더라고요. 예. 근데 내가 또 아파가지고는 뭐 어디 음악회 가는데 못 갔어. 런치박스를 다 나가버렸어. 그래서 아파가지고 좀 누워있다가 나와서 식사하면서 내 런치박스는 저쪽으로 다 시내로 가버려서 음악회장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얼마를 내야지 먹겠냐 그랬더니 it's free. 아이 그것도 또 공짜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으면 복이 와야 한다고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웃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토론토 순복음 교회는 카나다에서 제일 많이 웃는 교회가 되면 어떨까? 한번 웃어보세요. 더 이렇게 웃으면 안 돼. 더 웃어보세요. 으아하하, 으아하하 해보세요. 시작. 으아하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대만에서 내가 이 설교를 했거든요. 으아하하 하면서 하라 그랬더니 웃으라 그랬더니 그 대만 애가 고등학생이 엄마하고 싸웠어. 그래서는 예배 끝나고 갔는데 엄마하고 싸워가지고 한 주간 쳐다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막 그랬는데 아유 오늘 은혜를 받았는데 아유 저기 뭐야 김 총장이 웃으라고 그랬는데 큰일 났네. 그러다가 그냥 아유 실천 한번 해보지. 그러고 엄마가 저기서 오니까 그냥 엄마 보고 으아하하 웃었더니 엄마가 쟤 아유 크레이지 미쳤어 그런 거야. 또 가까이 또 가서 으아하하 으아하하 엄마들이 보다 보니까 으하니까 하는 꼴이 웃었거든. 엄마가 보니까 딸이 말이야 갑자기 으하하 웃으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왔어. 그래가지고 서로 포옹하면서 웃다가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미안해, 딸도 미안해, 용서해줘라. 그러면서 화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싸웠다 싶으면요 그냥 으하하 하면서 가서 포옹하세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4강 됐을 때 이게요. 저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저는 싸우면 말 안 한다 그랬잖아요. 말 안 하고 딱 그래서 그때 며칠 갔어요. 근데
4강이 됐는데 말을 걸어도 제가 안 했거든요. 근데 4강 되자마자 됐다고 막 테레비 나오니까 막 내 있는 데 방에 오더니 그냥 와 하면서 4강이야 4강이야 하더라고요. 제가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는 그냥 웃어버렸어요. 그래서 4강 때문에 우리 싸움 한 것이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웃음이 행복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 사랑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랑으로서 서로 포용하고 서로 의지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우리 토론토 순복음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